8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특징, 바로 심판과 소망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노래합니다. 소망을 노래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심판과 소망,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유다의 위정자들을 꾸짖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찾아다니는 위정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유다의 위정자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진흙같이 여깁니다. 그들은 지음을 받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지음을 받은 그들이 자기를 지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자기를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대신 애굽과의 정치적 동맹에만 목을 매는 위정자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참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진흙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위정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위정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들을 향한 심판만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소망을 노래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가려져 있던 자들이 책의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데 있는 눈먼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겸손한 자, 바로 천대 받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와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모든 자들은 소멸할 것입니다.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와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은 다름 아닌 2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자들입니다.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바로 재판관을 올무를 걸어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끊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공의로운 세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노래하는 소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백성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2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결과 절망에 빠졌던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백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그릇된 길을 고집하던 자들은 진리를 깨닫는 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평하던 자들은 주의 거룩한 교훈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처럼 참으로 놀라운 소망을 노래하고 선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망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소망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선지자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풀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다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과 짝하고 벗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따르거나 그들과 짝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선포하지만 동시에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지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함께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적인 삶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기득권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소망 역시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저희와 함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죄악에 물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저희의 선포와 소망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치지 말고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난 세상에 살지만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고 늘 깨어 주님의 뜻 선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선지자적인 삶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정, 기후재난으로 일상을 잃어버린 열방 곳곳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TF팀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토요문화센터에 준비된 센터장과 강사들을 세워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통로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나의 강보배 선교사님, 두 분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 모임에서 말씀을 듣는 100여 명의 힌두 마을 아이들이 잘 훈련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현지 사역자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철주 장로님, 간의 농양과 염증이 속히 치료되고 신장 기능이 어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의료진들이 지혜롭게 치료의 방법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장로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기남 권사님, 췌장암으로 항암 중이십니다. 항암 부작용 없게 하시고 종양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안전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혜경 권사님, 체중이 감소하지 않아 항암치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식욕과 기력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을 잘 감당하며 몸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항암 치료의 후유증과 통증 없게 하시고 식욕과 기력 회복시켜서 모든 치료 잘 감당하며 온전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우리 권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현순 권사님 현재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경직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놀랍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간과 담낭의 암세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호전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어갈 2가지 표적 항암 치료도 평안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온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해서 항암 중에 있습니다. 항암의 효과가 지속되어서 완전한 회복 있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시고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투병 중이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